제가 성경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된지라. 아멘. 이 시간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구면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저희 바나바 선교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최순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환영은 전 처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이 순철이가 뭐냐고 너무 촌스럽다고. 순철. 원래 저의 이름을 선철이라고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뒤바뀐 게 이제 순철인데, 제 이름 정말 저희 집사람을 만나면서 제 이름이 정말 촌스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 은혜를 받다가 제 이름에 한 문자를 해석하게 됐는데, 제 이름의 가운데 순자가 이순신 할 때 순자, 순임금 순자입니다. 이게 왕 중에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철자가 밝을 철자예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자, 이 목사 이름 아닙니까? 그 뒤로부터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그걸 설명을 했더니 촌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그 강동구 길동 은평교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섬기게 됐는데, 하루 저녁에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였습니다. 헌신 예배 때 성함이 귀님이신 집사님. 왜 옛날 우리 어머니들 이름 끝님이 말님이 뭐 귀님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귀님 집사님이 이제 그날 순서가 대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성이 마씨인 거예요, 마씨. 자, 이제 마기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색했던 거죠. 그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승은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승은. 여러분, 이렇듯 이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름 속에 부모가 자녀를 향한 꿈을 담고 이런 삶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바나바 선교회에 어떻게 우리 선교회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으셨을까? 어찌 보면 성경에 사도 바울을 역사 속에 있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 같은 분이거든요. 바울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아버지 같은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바나바 선교회에서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을 때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 속에 담겨있는 이 비전 스테인먼이 이미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우리 바나바 선교회의 사역의 현장에는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존경받는 바울을 역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언하는 데 있어서 바울만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없는데, 그 일을 있게 했던 이 바나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바나바 선교회가 이 바울과 같은 정말 소중한 인물들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한 해 한 해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 이미 많이 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할 때마다 여러분 바나바 선교회에 대한 바나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정도의 연세와 연배를 가지고 누구를 착하다라고 말할 땐 그분은 정말 착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 속에 기록할 때 그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면 그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착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인품이 우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함이 뭘까요? 바울은 바나바 속에 성령 충만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13장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갈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 삼층천을 직접 목격한 그 근거도 물론 있지만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라고 그 현장에서 목격한 실제 사랑을 보여준 분이 어쩌면 바나바였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합하게 하는,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인데, 이 바나바 속에 충만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다고 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과 바나바가, 그리스도와 바나바가 얼마나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몇 가지 좀 적용을 해보면서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그 외에 많은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살면서 모았던 많은 물질들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가 사도들의 사역 현장에 밑거름이 되어져 가는 동안에 사도들은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하는 별호를 줍니다. 위로자. 사도들의 마음속에 바나바를 바라보면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맥클린 장로교회 우리 바나바 선교회 회장님 이하 모든 임역원들과 회원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면 목사님이와 모든 다른 기관에서 바나바 선교회의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 회원들이 다른 선교회 회원, 다른 공동체 어디를 가든지 우리 바나바 선교회 회원들이 있는 곳에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왜 갑자기 창세기 2장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느냐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착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자, 그런 사람의 삶의 실제가 뭘까에 대한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마나 바나바처럼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적어도 뭔가를 만드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선은 먼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할지가 그려지는 거죠. 우리는 그냥 툭 던져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 만들되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양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기에 소중한 존재로 지으실 때에 그 재료가 뭐였느냐면 흙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기둥은 H빔 뭐 얼마나의 하중을 견뎌야 되고 이 재료에 다 계산이 있잖아요.
설계도를 따라 매뉴얼대로 짓지 않게 되면 무너지잖아요. 스프링필드 지역에 작년 재작년에 눈이 너무 쌓이는 바람에 워드 오브 라이프 뒤쪽에 있는 그 스쿨 위에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쌓이는 바람에. 눈이 녹아서 흘러 내려줘야 되는데 계속 눈이 쌓이는 바람에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거죠. 재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는 얘기하셨는데 왜 재료가 흙일까? 좀 비유적인 설교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흙을 만져보거나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나 또 이 흙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기능과 성질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래서 그렇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 중에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 그 재료를 흙으로 만들었다면, 보시기 힘이 좋은 존재를 흙으로 만들었다면 흙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를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힘이 좋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심 받은 포이에마, 우리를 작품처럼 여기시고 계시겠느냐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중요하지만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이 흙으로 결국은 세상 떠나면 다 돌아갈 것이지만, 태어나서 돌아가는 이 정점에, 이 시간 속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구나 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흙은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흙은 모든 생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흙 속에 아시는 대로 무기질 요소가 있어서 씨앗이 심기게 되면 씨앗을 틔우고 싹을 나게 해주고, 싹난 거기에 채소이면 또 열매이면 이것을 사람이 먹고 동물이 먹고, 그 속에 있는 에너지들을 사람이 먹고, 노아 이후에는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걸 보면 동물이 먹는 것들, 모든 채소나 열매를 우리 사람이 먹는 것 다 이게 뭐죠? 흙 속에 담겨 있는 살리는 영양소가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흙과 같은 기본적인 삶의 가치와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는 바나바가 그런 분이었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살려냅니다. 바나바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삶에 영향이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바나바 회원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요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나요? 헌신 예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그저 마음에 그냥 좋은 거죠. 그게 뭐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목사님의 마음에 힘이 되고 장로님들의 마음에 힘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위로요. 흙이 누군가에게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삶을 살려내는 힘이 되어주는 거죠. 흙은 덮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아무리 버려져도 흙으로 덮어지면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이 쓰레기가 전부 뭡니까? 흙 속에 다 동화되어서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이 흙이 그 쓰레기와 함께 동화되어지면서 흙은 더 양질의 토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바나바의 삶을 보면 바나바를 만난 어느 누구든지 변화되어요. 변화되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바나바와 등진 사람이 없어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좀 다툼이 있었죠. 마가 생질 때문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때문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둘이 함께 가지 못하고 서로 헤어져 가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다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다툼이 아니었고요, 해가 지도록 그 다툼을 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한 모습으로 두 리더십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여 선교 현장을 떠나갔고, 생질 마가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나중에 바뀌어요. 바울이 세상 떠날 때가 될 때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 달라고 얘기합니다. 훌륭한 선교사로 새롭게 훈련되어진 거예요. 바울의 노년에 위로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마가는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초창기에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사건 앞에서 놀래가지고 배 타고 고향으로 도망쳤던 그가 나중에는 순교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죠.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바나바를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맥클린 장로교회 바나바 선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모든 청장년부 그 위에 어르신들을 누구든지 만나면 누룩과 같이 그들을 가로 서마를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우리 바나바 선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덮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말로 도전하고 말로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흙은 무조건 그냥 묵묵히 덮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난지도 아시잖아요. 난지도 1978년도에 난지도 지역에 자꾸 점점 도시화가 형성되어지니까 이 산업 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 폐기물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에도 수만 톤의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하느냐인가. 그래서 난지도는 원래 난과 그 지초들이 굉장히 우거진 그런 동네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약 15년 정도 98m까지 산이 되도록까지 쌓였던 그것이 오늘날은 어떻게 됐죠? 5개의 공원이 만들어졌고 월드컵 공원까지 거기 만들어졌죠. 하늘정원, 한강정원, 5개의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전 세계에서 1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를 관광하러 온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거기를 쓰레기로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필요에 따라 쓰레기가 모여졌지만 그 쓰레기 위에 층층이 흙을 덮어서 그 쓰레기 속에서 자연적으로 산화되어지는 것들이 이제는 다져진 땅이 되어서 그 위에 난지도 시절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들이, 통계에 의하면 식물 조사를 해보니까 582종, 야생 조류만 50여 종, 육상 곤충만 205종류의 곤충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흙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분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건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쳤던 마가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돕고, 왜 그렇잖아요. 바울은 마귀가 대놓고 잡으려고 하는 공격의 대상 아닙니까? 사울을 통해서 이 다윗을 향하여 끊임없이 창들이 날아드는 그곳에 4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에요. 바울에게로 달려오고 있는 이 마가, 오란다고 오고 있는 이 마가,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7월 14일 날 에콰도르에 단기 선교로 가신 9분들,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예, 오란다고 가는 거잖아요. 예. 많은 시간들 내고 물질 모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내미는 곳에 많은 무엇을 남기지 않아도 우리 선교회 팀들이 어디 가서 정말 누구의 손 하나를 잡아주어도 여러분이 내민 손은 다른 거예요, 느낌이. 왜? 여러분 안에 이 흙과 같이 바나바와 같은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선교에서 이미 그 이름을 쓰는 순간 그 비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흙은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흙은 얼마나 정직한지요, 심은 대로 드러냅니다. 심은 대로 드러내요. 저희 집에 자그마한 텃밭이 하나가 있는데 콩을 심었더니 콩이 나더라고요. 팥이 나지 않아요. 붉은 무 씨앗을 뿌렸더니 붉은 무가 나요. 하얀 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흙은 정직해요. 어떤 정직이냐면 자기 속에 품어진 그 씨앗을 씨앗 그대로, 씨앗 속에 담겨있는 가능성을 그대로 드러내서 싹을 내게 하고 열매를 맺을 때 씨앗 하나인데 그 속에 엄청난 열매들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줘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네바다 주의 세코이아 국립공원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지상으로 평균 약 120m가 올라가는 세코이아 나무가 있습니다. 몸무게 하나가 전보 제트기 2대분,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진 나무는 그때 방문했을 때 몸통 둘레가 31.6m,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 120m까지 올라가고 있고 평균 수명이 3,200년을 사는 이 나무가 씨앗은 0.05g, 우리의 손톱 새끼손가락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0.05g밖에 되지 않는 이 씨앗이 3,200년을 사는 생명력이 있게끔 이 일이 가능하도록 돕는 게 뭐냐면 이게 흙이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나바로 인하여 세워졌습니다. 다소 지방에 내려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졌지만 복음의 현장에 그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율법을 복음화해내는 작업을 거쳤지만 아직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다소 지방에서 근 10년을 머물러 살아가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현장으로 데리고 나오잖아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첫째는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주님의 음성이지만, 그 현장 속에서 바울을 바울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온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을 통해서 13개의 서신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했던 그 현장은 바로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누룩 같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나바 선교 회원 여러분, 정직하고 신실하게 있는 이분 그대로, 그분의 가능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 그 모습 그대로가 잘 날 닮은 존재로 만들지 말고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이 뭔가를 배우라고 할 땐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거기서 나는 온유하고라고 할 때 이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에서 보면 따뜻할 온은 삼수변에 입구 안에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그릇명이 있어요. 그런데 입구 안에 사람은 가둘수라고 부르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갑골문에서는 어떻게 풀이가 되느냐면 물방울 3개에 그릇 입구, 말씀의 그릇 안에 사람이 담겨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사람이 그릇이 되기까지 뭐 하느냐? 말씀으로 완전히 품어내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가루 서말 속에 누룩 한 줌이 들어가서 가루 서말이 전부 부풀게 되어지기까지는 누룩의 성질이 살아 있어야만 서말이 부풀어지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사람을 담고 내 마음 안에, 바나바 마음 안에 이 바울을 품고 바울이 바울 되어지도록, 마가가 마가 되어지도록 품어내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그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될 수 있었고 마가 될 수 있었고 사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진 거죠. 온유의 물 3방울은 저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땀, 눈물, 그리고 피. 사람을 양육하고 섬긴다는 것은 정말 수고로운 일이에요. 속도 많이 힘들어질 때고 시끄러워질 때도 있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까지는 울어야 될 일들도 있어요. 대신 희생하고 방패가 되어줘야 될 피 흘림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이 흙이 아무리 좋은 양질의 흙이라도 이 눈물, 땀, 피 이게 아니면 흙은 먼지로 흩날리게 되어져 있어요. 물을 촉촉히 마시지 않으면 이 흙은 무기질 요소가 딜리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타고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앗의 껍질을 터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나바 선교회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부탁하기는 진정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땀 흘려 수고하십시오. 이른 새벽부터 간절히 눈물로 한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위해 눈물로 통회하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내가 담보하고 청산해야 할 죄인 줄로 알아 간절히 그를 위해 준보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가슴, 이 마음속 내 마음에서부터 촉촉히 흘러가는 생수 같은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기꺼이 용서를 구하세요. 관계에서 참 어려운 게 미안합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워. 그러나 하셔야 돼. 왜? 그래야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핏부림이 임하는 거니까요. 그 말 한마디면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어색했던 관계가 그냥 통하는 거고요. 전부 다 더 살이 되어요. 세코이아 국립공원의 그 나무를 좀 이렇게 식물 도감에서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요. 어떻게 한 자리에서 3200년을 사느냐고요. 그 제너럴 셔먼호가 2780년 됐어요. 어떻게 한 자리에 서가지고 그 많은 나무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냐는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요, 흙 속에 묻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지속적으로 그 물을 빨아들이는 그 강력함을 늘 유지하고,
이 몸통의 반지름, 이 지름의 직경에 사방으로 5배씩 전부 뿌리들이 뻗어 있는 거예요. 5배씩. 뿌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나바들은 서로 정말 우리 교회에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어 주셔서 다른 모든 분들을 함께 우리가 지탱해 드릴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무는 워낙 크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물 하나가 있는데 하늘은 나르는 이슬과 구름이에요. 하늘을 나르는 이슬과 구름의 이 물들을 마시지 않으면 마치 그물을 쳐놓고 네트와 같이 90m 이상 100m로 올라가니까 약 3만 피트 이상에서 나무들이 자라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이 나무들이 이 구름들을 맞고 이슬을 맞으니까 물을 촉촉히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은혜, 이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한 가지는 햇살입니다. 햇살을 만나셔야 돼. 이것이 진리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호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흙도 힘을 쉬어요. 흙도 햇살이 필요합니다. 흙 속의 어떤 가능성도 이 햇살과 물이 없이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숨을 쉬지 않으면 흙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 바나바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인 이 흙으로 만드신 것이 맞다. 흙과 같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꼽으라고 해도 저는 바나바가 바로 그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고요. 선교 현장에 바울과 함께 평신도로서 사도도 아닌 바나바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을 앞세워 자기의 강력한 리더십이 안디옥 교회에 모든 사람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있는데 자기의 모든 존경을 바울을 향하여 집중하게 해주는 이 멋있는 이 모습이, 바울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바울은 그 현장에서 바나바를 드러낸, 우리 맥클린 장로교회 모든 기관들이 있으시지만 오늘 바나바 선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착함과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과 여러분의 믿음 충만함과 사도들에게도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위로자로서 흙과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